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이전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주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던 그러한 때처럼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에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 내용들을 단락지어서 부제로 이렇게 쓴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부제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바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기도하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신께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한테 저렇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너무 저렇게 신에게,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의지한다? 그거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저기서 기도할 그 시간에 나가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도 해보고 사방팔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찾아가도 보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그들에게 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허투루 아무렇게나 사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고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생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만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성도가 누구냐? 항상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본문에 보면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던졌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책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보다 나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안락한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 그 영혼이 사는 길 한가운데 있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할 것을 아시고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도 증거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는 왜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까?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행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힘센 권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해도 산소가 없어서 호흡을 할 수 없으면 그 생명은 그저 끝나고 말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를 손상시키잖아요. 폐를 경화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폐가 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죠. 산소에 피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피에서 나오는 노폐물과 같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등한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엄마 아빠를 찾죠. 나보다 더 나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보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사람의 영역에서 국한시키는 일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릴 줄은 압니다. 근데 기도할 줄은 모르죠. 나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정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지혜자를 얻기 위해서 현명한 군주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지혜자를 자기의 책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서 자기의 어려움들을 조금 타개해 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만 잘해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위기에 잘 대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항상이요.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던 없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평온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면요. 만약에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부에 대한 비유를 베푸셨습니까? 평상시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절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큰 문제가 닥치면 막 신께 기도하고 뭐 부처님, 뭐 다른 신들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한 번 온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것을 보게 되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갑작스런 질병이라든지 정말 인생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버거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그 끝에 드디어 그 벼랑 끝에서 간신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모신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게 하셔서 항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운전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 갈 때, 직장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순간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바라볼 때 뭐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오늘이 있던 일 내일 당연히 똑같이 일어나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우리 일상 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에 그 목뼈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끔 이 몸이 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겪어보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목뼈 하나가 살짝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옆으로 돌아 놓을 수도 없고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하나가 삐끗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마저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하도록, 우리의 생활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늘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항상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일상은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꾸 까먹게 되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도, 우리가 가까이 했던 말씀도 자꾸 뒤로 잊혀집니다.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그 날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 믿음의 퇴보를 하게 되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다 보면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치 동물이 피하려고 하는 그 덫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이유로 동시에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이죠.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도저히 억울함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재판장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바더를 하고 자기의 일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찾아와서 도저히 내가 할 기본적인 일들도 못하게 하도록 성가시게 구니까 그냥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시고 8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뭔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재판장은 과부가 찾아가서 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귀찮게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 계속 간구할 때 그것을 귀찮은 것으로 폄하하지 않으시고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합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낙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도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고 베길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쯤 응답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자꾸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포로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다 망해가지고 나라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황폐화가 되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생각했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치욕만 남았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백성들은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부르짖어도 들으지 않는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의 선한 말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지금 겪는 그들의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엔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처지가 끝인 것처럼 보여요. 야, 이제 완전히 망했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저 니네가 보는 거고 그 네 생각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에 너희를 돌보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선한 말을 성취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듣게 하신 지자들에게 전달하고자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이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가 치욕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당장 구원이 오지 않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에 거듭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그 옆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때로는 부럽게 느껴진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악한 일을 벌이고 사리 사욕을 채우면서도 믿음을 가진 우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을 심판하시면 저들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갈랐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를 갈라진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실 때에 그거 다 봤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들의 옵션 중에는, 그들의 생각 중에는 홍해가 갈라진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신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악한 사람들은 바로왕처럼 하나님이 크신 기적을 보여줘도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그날이 임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시지만 아주 엎드려지게는 안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증거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원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에 분명한 고단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답답함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낙심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받는 고통으로 억울하다면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불뚝불뚝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의 주권에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증거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줄 그날이 곧 다가온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생각에는 잘 안 보이고 어디선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원통함 가운데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주실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